통계청에서 1979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경제, 문화, 저변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를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매해 한 3월경이 되어지면 작년, 이제 올해는 아직 안 나왔죠. 작년으로 보면 2019년 한국의 사회 지표 해가지고 통계 자료를 각계각층의 어떤 자료들을 다 수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회 지표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비즈니스 방향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한 어떤 세태를 또한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어떤 객관적인 그런 자료가 바로 한국의 사회 지표라고 하는 건데, 작년에 배포되어져 있는 한국의 사회 지표를 보면은 결혼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화면. 네. 보이시죠? 그 내용. 첫 번째 것만. 첫 번째 거. 네. 보면 그 중간에 결혼해야 된다 퍼센트 해갖고 2010년에는 몇 퍼센트였냐면 64.7%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2018년에는 얼마나 줄였냐면 48.1%로 줄었어요. 그게 전체 이제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전체를 다 이렇게 통계로 내지는 않았지만 전 연령에 따라서 20대부터 60대, 70대 그러한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 나오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 아래 보면 미혼 여성,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 결혼을 꼭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통계를 보면 2010년에는 여성은 46.8%고 남성은 62.6%예요. 그러니까 좀 여성이 결혼에 대한 어떤 좀 부담감, 그리고 또한 거부감,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남성은 그래도 62.6%,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8년 사이에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22.4, 36.3%까지 그렇게 절반 정도로 뚝뚝 떨어진 거예요. 최근의 일인 거예요. 2010년, 2000년이 아니고 1990년이 아니라 2010년에서부터 2018년 8년의 차이인데도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어진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과 남성들이 꼭 결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또 우리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연령대로 1990년 그래프를 보면 저기에 있는 숫자가 보라색은 뭐냐면 첫 결혼을 하는 여성의 나이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점으로 되어져 있는 그래프는 이제 남성, 결혼을 하는 남성의 나이가 1990년대는 24살, 25살이면 평균 여성의 결혼 나이인 거예요. 그리고 남성은 약 28살. 그런데 지금 2018년으로 와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성의 평균 나이가 처음 결혼하는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 그리고 남자는 33살. 그래서 옛날에는 좀 듣기 싫은 말일 수 있는데 노처녀, 노총각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쓰지 않죠. 왜냐하면 그 연령대가 하도 이렇게 뒤로 늦춰져 버리면서 연령대가 그만큼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또 우리 한번 또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에 대한 것과 동거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 그래서 한번 결혼에 대한 부분만 한번 보시면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48.1%예요. 근데 미혼 남자, 미혼 여자의 퍼센테이지는 훨씬 낮죠. 그리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도 보면은 46.6%, 또 밑에 미혼 남자 여성들을 보면 한 50%, 60%. 근데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3%.
근데 미혼 여성은 어때요? 한 7%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거 빼고 해도 좋고 뭐 안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중립적인 그 위치까지 결혼의 시각 속에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어도 어때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에 대한 반감이 조금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결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삶의 어떤 기준이 되어지거나 어떤 내 삶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 우리들 속에 잠재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볼 건 이제 동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굴레, 결혼이라고 하는 그 속박을 좀 벗어나서 좀 편하게, 편한 어떤 남자와 여자 그러한 연인이 같이 주거할 수 있는 형태로 동거는 어떠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56.4%,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43.6%인데 미혼 남자와 미혼 여성을 한번 보시면 그 퍼센테이지가 훨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굵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뭐냐면 기성세대의 시각들이 많이 반영이 되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내려가는데 지금 당면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동거도 한 4분의 3은 열에 7, 8은 뭐 어떠냐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통계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통계는 없는데 이 보통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동거는 내가 좀 더 내 배우자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과정이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느냐. 살아봐야지 내가 평생 살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거가 앞으로의 결혼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이 통계로 나오지 않는 그 내용들 이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 통계로 보여지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어떠냐면 동거를 통해서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져서 결혼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동거를 시작해서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사람하고 동거 없이 결혼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사람하고 이 비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동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인 통계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혼전에 결혼 전에 동거했던 커플들이 결혼한 뒤에 결별할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통계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그 통계들을 보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결혼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속박이고 굴레인데 그걸 굳이 내가 써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그 안정된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행복한 가정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동거라고 하는 그것이 좀 좋게 포장이 되어지는데 그 이면을 보면 두 가지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거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냥 좋은 것만 나누는 거예요. 좋은 것만. 성적인 그러한 즐거움을 나누고 그냥 젊으니까 좋은 것은 나누는데 두 사람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는 나는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짐을 짊어져야 돼요. 서로에 대한 가정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아니면 그 대상을 향한 서로의 어떤 연약함과 아픔들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동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 속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책임지기 싫어. 의무를 내가 굳이 짊어져야 되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대상에 대한 확신이 부재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요 안에도 우리 이제 신혼 커플도 있고 이제 교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좀 쉽게 말해서 내가 저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저 사람 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결혼의 자리로 간다고요. 예. 그런데 확신이 부재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두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동거로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 동거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그러한 기대가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의 모습하고 실제 그 자리로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그 결과들은 오히려 더 크게 내 삶에 큰 데미지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이 우리 청년의 때에 결혼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다시 재조명하는 시간들이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어서 쭉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이상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는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가를 하는데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날은 심히 좋았더라. 네. 영어로 굿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very good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는 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남성 위주의 삶 속에서 남자가 주고 여성은 부가 되어져 가지고 부속적인 존재로 여성이 남성과 그렇게 결혼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성경의 원리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게도라고 하는 말인데,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 예. 그 다음에 케라고 하는, 지금 이제 히브리어는 역순으로 거꾸로 가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옐로우로 되어져 있는 노란색 글자가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제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점이 찍혀 있는 게 케라는 말이고, 이거는 이제 전치사예요. 그리고 제일 뒤쪽에 니은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꺽쇠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 거는 이제 그 his라고 하는 그거고, 그 중간의 말이 네게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어울리는, 대응하는, 상응하는, 그리고 내 편에 맞은편에 서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와 동등한 관계 속에서 뭐 하는 사람이요? 서로 돕는 관계.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주가 되고 여자가 하위가 되어져서 그렇게 섬겨라, 그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 뭐예요?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뭐 하는 존재예요? 돕는 존재.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돕는 배필이고, 하와에게 있어서 아담이 뭐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고 그런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마치 남성이 주가 되어지고 여성은 부가 되어져서 그 남자의 약간 부족한 거 채우는 게 여성의 역할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상대예요, 상대.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마주 보면서 어울리고 적합한 존재로서 서로를 돕는 존재가 뭐냐면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결혼의 관계가 뭐예요? 나와 동등한 사람, 나와 어울리고 나에게 일치하는 그런 상응하는 나의 돕는 배필을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제르라는 말이 주로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편 30편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기서 돕는 자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에제르예요. 에제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에베네셀이라는 말 알죠? 에베네셀이라는 말. 예.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과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블레셋을 다 이기게 하셨을 때에 그때 에베네셀, 그 도움의 돌이라는데 그 에셀이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에제르 이 말이에요. 예. 에베드 에제르, 우리 한국말로 에베네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우시는 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나와 뭐하여서 일치하고 상응하고 어울리는 돕는 자로서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배우자를 주시는 거예요. 예. 누가 주가 되고 누가 부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삶을 영위해 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부부이시고, 그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궁극적인 에제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바로 옆에서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삶을 같이 돕고 함께 그 가정을, 그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짝이 누구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냥 이론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 결혼 생활 훨씬 저보다 오래 하셨고, 저도 이제 15년 이렇게 넘어가는데 결혼 생활을 해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가 정말 느껴져요. 제가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돕는 배필로서 바른 관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어려워요. 예.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의 가정의 모습은 보면 어때요? 항상 아버지는 거의 왕이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남자들이 크게 직업도 없는데
생업도 제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집에서 큰 소리 다치고,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든 생업을 다 유지해 가시는데 계속해서 힘드시기만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성경적인 모습들은 아니죠. 그런데 믿음 가운데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 돕는 배필로서 그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진정한 에제르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들어 가시니까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을 할 때에 서로가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면 결혼에 대한 생각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때는 그러한 돕는 배필로서 내가 세워지고 준비되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저번 주에 설교를 했을 때 이제 사랑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두 연인이 만나서 그렇게 교제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알아갈 때에 저 사람이 나한테 맞는 사람일까를 탐색하고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적합한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울리고 누군가에게 적합한 자로서 돕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돕는 배필로서, 누군가의 돕는 배필로서 내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사냥감 찾듯이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여성,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남성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원도 시골에서 이제 어릴 적부터 소꿉놀이 하면서 자란 두 남녀가 있었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다 허물없이 그렇게 지냈던 그런 관계고 너무 좋아했던 그런 관계인데, 이제 커가면서 이제 남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게 되고 법대를 다니면서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매는 강원도에서 여전히 그 부모님의 품 안에서 정숙한 여인으로서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사법고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패스하고 검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두 연인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니까 지금은 많이 그러진 않지만 필수 코스가 뭐 있어요? 친구들에게 결혼하고 나면 집들이 하잖아요. 집들이. 예, 집들이. 그러니까 이제 검사 친구들이 계속해서 야, 너 결혼했으니까 집들이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집들이 해야 되는데 괜찮겠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내가 잘 준비해서 그렇게 집들이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날이 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은 검사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집들이 이제 딱 들어가는데, 집에 펼쳐진 게 뭐냐면 강원도 시골에서 잔치하는 그 분위기로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자매는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강원도식으로 쫙 잔치를 벌려놓은 거예요. 근데 검사 친구들이 딱 와서 보니까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광경인 거예요. 남편은 익숙한 광경이긴 한데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분위기가 싸하게 어떻게 집들이가 끝난 거예요.
그때 친구들 다 보내놓고 남편의 마음에 아내에 대한 그런 원망이 드는 거예요. 잘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지? 그냥 시골 어른들 먹는 그런 음식들 잔뜩 해놓고서는 잘 준비했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 되어져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좋은 관계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 적합하게 어울리는 돕는 배필로 준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네. 내 남편이 검사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지를 충분히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내 수준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거꾸로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자매의 어떤 상황과 그 형편에 이 형제가 같이 맞추어져 가지 않으면 처음에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을 때는 용납이 돼요. 근데 콩깍지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유효기간이 길어서 2년이랍니다. 평균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저러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서로에 대한 좋은 결혼 생활, 배우자로서 준비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돕는 배필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어울리는 믿음의 짝으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때 아담이 고백하는 게 보면 2장 2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예, 지금 남자, 여자 히브리어로 뭐냐면 남자가 이쉬라고 하는 말이고 욕 아니에요. 이쉬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자는 뭐냐면 이샤, 이 발음이 좀 어려운 쏴, 예. 쉬에다가 아가 붙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샤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여성형 어미만 붙은 거예요. 어미만.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른 존재가 아니고 동일한 존재인데 남성형, 여성형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의 대상을 향하여서 남성형으로 부를 때 이쉬가 되는 거고 여성형으로 부를 때 이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아담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에요. 이게 너무 사극체 같잖아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 보면 좀 더 생동감 있게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예.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예.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세워주실 것이다,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하와를 준비시켜서 아담 앞에 데리고 올 때에 아담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좀 현대어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너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남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너는 내 거예요. 서로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란.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전부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냐면 남성들은 주로 여성들의 외모를 많이 봅니다. 네. 아닌 분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성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여성들은요? 여성들은 남성의 배경을 많이 봅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우리 이 듀오라고 하는 혹시 결혼 정보회사 혹시 가입한 우리 형제자매들 있으신가요? 네. 이 회사에서 매년 이렇게
또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자, 178 안 되시는 분. 예. 아, 제가 조금 안 됩니다. 예. 연소득. 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자산도, 예. 뭐, 학력이나 뭐 그런 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예. 거기에 보면 중요사항을 두 개를 잘 보세요. 중요사항. 중요사항 두 개를 잘 보시면 성격은 공통적으로 딱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게 보이죠. 이상적인 배우자 여성에는 뭐예요? 찾을 때, 남성이 여성을 찾을 때 두 번째 중요사항이 뭐예요? 외모예요, 외모. 자매들이 형제들을 찾을 때는 경제력이에요. 그 배경이. 예. 근데 저 중요사항은, 저 위의 내용들은 이게 그 전해나 그 전해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중요사항 저 내용은 똑같아요. 2010년부터 해갖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2010년부터 해갖고 다 찾아봤는데 이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그게 뭐냐면 성격, 경제력, 가정환경, 그 다음에 자매들은 성격, 외모, 가치관. 예. 근데 보면 핵심은 성격은 제외해놓고 경제력과 외모예요. 예.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그 앞에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더 들어가겠죠. 예. 근데 신앙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간에 기본적으로 남성은 여성의 외모에 많은 마음을 둡니다. 예.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처음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할 때 그런 것들, 또 여성들이 남성을 찾을 때는 처음에 너무 또 생각보다 좀 착하게 보이시는 분이 있으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배경 경제력으로 빵빵하게 하면 모든 게 다 가려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향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못할 걸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외모가 무슨 탤런트의 그 외모가 아니라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어떤 외모의 모습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이고 저분은 왜 저러지? 이럴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외모 어떤 그런 게 형제들만의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반대로 또 여성들은 남성의 어떤 그런 배경이나 경제력이나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기준이고 이게 이상적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돈 연봉 5천 이상 돼야 되고 자산이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갖추어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돕는 배필. 내가 그 누군가에게 돕는 배필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숙해져 있는가. 그래서 성숙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준비의 과정들이 되어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내가 돕는 배필로 준비되어져 있으면 나의 짝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돕는 배필을 찾아서 탐색해서 다녀서가 아니고 내가 돕는 배필로서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주변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 믿음의 짝을 보여주신다니까요. 내가 찾아다니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내가 준비만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세울 거야. 그래서 그들을 한 몸이 되어져서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가정을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숙한 자로 돕는 자로서 준비되어져 있으면 내 짝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마치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준비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저의 결혼 이야기도 보면 그래요. 아까 이상적인 배우자상 보면 저는 모든 게 미달입니다. 178cm 안 되죠. 예, 조금 모자랍니다. 조금 모자라고. 뭐 연봉,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강도사였는데 저거 절반도 안 됩니다. 예, 뭐 자산은 제로. 예, 뭐 나머지 뭐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상적인 배우자상은 아무런 모든 게 미달인 존재가 저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 아내는 제정신이 아니거나 약간 모자라거나 아니면 뭔가 홀려서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여성들, 자매들은 자매대로 그냥 다 쫓아다니면서 그냥 접촉을 하고 어떻게 연락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 자리에서 돕는 배필로 준비되어져 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였으니까 사역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내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살아가니까,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메꾸어 가고 다듬어 가니까 어느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짝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제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웃겼다고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좋은 옷을 입고 나갔는데 제 아내 말로는 그렇게 촌스러울 수 없었다고. 예, 그렇게 촌스러울 수 없었다고. 저는 제일 좋은 옷 입고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 아내랑 그렇게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는 경기도 쪽에 있었고 제 아내가 대구 쪽에 있었는데, 대구에 내려와 가지고 만나고 돌아가는 그 버스 안에서 저의 마음에 들었던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잘 숨겨놓은 보배를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명 아까 띄워줘 보세요. 예. 그래서 제 아내를 향한 그 별명이 뭐였냐면 잘숨보였습니다. 잘숨보. 자,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뭐냐면 땅에 잘 숨겨놓은 보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실 때 땅에 숨겨놓은 보화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그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짝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2월 14일 날 만나가지고 결혼은 11월 18일 날 했어요. 원래는 11월 11일 날 하려고 했는데 그날은 저희 교회 청년이 결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밀려갖고 11월 18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만난 거는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5개월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한 달에 3-4번 만날까 말까. 예. 그래서 2월에 만나서 7월에 어머니들, 즉 그때는 아버님들이 다 안 계셨었기 때문에 어머님들 만나서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 잡았어요. 예. 그러고서는 11월에 결혼했습니다. 5개월이면 짧은 기간일 수 있는데 서로가 성숙한 상태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서로가 준비되어져 있는 대로 만나게 되니까 오랜 기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믿음의 짝이구나 라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느껴지고 확신이 생겨지더라고요. 예. 제 아내 생일 까먹어가지고 결혼 못할 뻔했어요. 제 아내 친구들이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말까지도 들었는데 하나님 결혼하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내가 돕는 배필로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누군가이지는 모르지만 내가 성숙한 자로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네.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양한 연령대의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그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 잘 준비되어져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나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 과정들을, 그 준비의 과정들을 내가 성실하게 해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좋다고 하는 그때에 믿음의 짝을 만나게끔 하시고, 그 짝을 통하여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고결하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결혼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준비되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짝을 허락하실 때에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결혼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고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내 삶을 다시금 한번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누군가에게 나는 돕는 배필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성숙한 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